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가 목소리를 작게 할 때요 다 들릴 수 있도록 방송실에서는 잘 좀 해주시고 유튜브에서 여러분 또 반드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또 한번 시작인데 우리 하나님 앞에 12초 동안 웃겠습니다. 자, 박수 치면서 할렐루야. 크게 좀 웃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삶 속에 늘 웃는 일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백이거든요. 할렐루야.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 삶의 주도권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 있다는 고백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내 삶의 주도권을 쥐고 살기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할렐루야. 조그만 상처도 이기지 못하고 조그만 어려움도 이기지 못하고 늘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런 것의 반복이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요즘에 너무 행복해요. 내게 주시는 은혜 때문에 행복해요. 또 3월을 봐도 행복하고 여러분을 봐도 행복하고 너무 행복해요. 할렐루야. 우리 함께 정말 행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도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어디 있느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까? 그분이 나의 주님으로 내 안에 계신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삶이 전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가 그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늘 제가 얘기하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으면 아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 하늘에 있는 게 아니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으로 내 안에 계신 거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그 살아계신데 어떻게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까? 다시 말할게요. 내가 예수님을 진정 구주로 영접했다면,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심을 믿는다면 그분이 당연하게 내 인생에 그분의 간섭하심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믿으면 그분의 간섭하심을 느낄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 근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신데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말이죠. 예? 그건 아직도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내가 죽었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죠. 믿으면 아멘.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아직도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아직도 주님의 간섭을 경험한 적이 없다면 매일같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100번씩이라도요 매일같이 읽으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 이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 안에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예요. 근데 내가 자꾸 하려고 해요. 내가 자꾸 노력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힘들어지는 거죠.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을 딱 쥐고 있을 때부터 여러분 행복해지고 모든 게 달라지는 겁니다.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한복음 우리 2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시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자, 거기서 좀 머물럽시다. 자, 예수님은 이 혼인잔치에 손님으로 계셨어요. 손님으로 청함 받은 것이죠. 믿으십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 인생에서 늘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나 또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고난도 겪고 시험도 당하고 상처도 받고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에 하나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주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분명히 주님이 계시다고 믿는데 오늘 이 혼인잔치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혼인잔치도 주님이 계셨습니다. 주님이 계셨는데도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 예수님의 어머니가 말해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랬더니 주님이 4절에 뭐라 그러죠? 시작. 예수께서 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건 뭐예요? 나는 손님으로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손님으로 계신 주님에게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는 말이죠. 주님이 주인으로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을 늘 손님으로 대해요. 주님이 손님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너와 내가 무슨 상관이 있냐? 내가 너의 주인이 되지 못했는데, 내가 너의 안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할렐루야. 주님이 내 안에 구주로 계셔야 그분과 내가 비로소 관계를 맺은 거예요. 믿으면 아멘. 주님이 내 안에 안 계신데 어떻게 그분과 내가 관계를 맺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분은 여전히 손님으로 있는 거죠. 할렐루야. 공부 잘하는 놈이 있어요. 자식이 둘 있는데 공부 잘하는 놈이 있는데 또 하나는 공부를 잘 못해요. 자식 중에 공부 못하는 놈이 자꾸 치여요. 왜냐하면 공부 잘하는 형한테 치이는 거야. 또 부모님도 공부 잘한다고 큰 놈만 자꾸 세우니까 작은 놈이 공부 잘하는 놈한테 자꾸 치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죠? 예수님이 자꾸 치이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가 내 생각, 내 고집, 내 감정, 내 성적 이것이 늘 앞세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꾸 나한테 치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요? 주님이 내게서 나를 다스리고 내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나를 움직이셔야 그래서 행복해질 수 있는데 주님이 나를 움직일 수가 없어요. 내 고집이 얼마나 센지, 내 성격이 얼마나 센지.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했어요. 원로 목사님이 40-50년을 목회하시고 원로 목사님이 됐는데 40-50년 동안 목회하는 동안 자기는 수없이 많은 성도들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집을 팔아서 다 헌금 따고, 어떤 사람은 차를 팔아서 헌금 따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런 열심히 있는 사람들 많이 봤는데 성질을 팔아서, 자기의 성질을 팔아서 주님께 바친 사람은 없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의미 있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내 자아가 죽어야 되는데 늘 여전히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하면서 내 자아는 여전히 살아있는 거죠. 내 성격이, 내 성질이, 내 감정이, 내 생각들이 살아서 그것 때문에 주님이 자꾸 치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지금 말하기 중요한 거죠. 주님, 내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니? 에? 나는 너에게 손님이지 않니? 그런데 손님인데 어떻게 나한테 네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니? 이거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말이에요. 주님이 손님으로 계신데. 할렐루야.
여러분, 그분은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계셔야 되는 거죠. 믿으면 아멘. 그리고 여러분, 그때 봅시다. 5절에, 그러니까 5절에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할렐루야.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여러분, 늘 제가 얘기했어요. 혼인잔치에는 포도주가 중요해요. 그 포도주가 혼인잔치를 빛나게 하고 아주 뭐라 그럴까요? 행복하게 만드는 거지요. 할렐루야. 이 혼인잔치는 비유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뜻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신앙생활에서 포도주가 꼭 있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래야 우리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즐거운 거예요.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단 말이죠. 이 포도주가 뭐예요? 기도의 포도주가 떨어진 사람, 사랑의 포도주가 떨어진 사람, 용서의 포도주가, 은혜의 포도주가 떨어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포도주 떨어졌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너와 무슨 상관이 있냐? 우린 반짝 은혜 받으면 조금 기도하다 맙니다. 반짝이에요, 반짝. 여러분, 주님이 계시면 반짝이 아니라 그 은혜는 영원한 거예요.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놀라운 말을 해요.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따라합시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아멘. 근데 이걸 누구한테 시켰어요? 네? 누구한테 시켰어요? 하인이죠.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주인들도 거기 가족도 있을 테고, 그런데 하인에게 시켰다는 건 뭐예요? 여기 봐요. 하인은요, 순종이 몸에 밴 사람들입니다. 아멘.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인은 순종으로 아주 체질 자체가 순종인 거예요. 이 하인은 자기 생각이 없어요. 주인의 생각이 내 생각이죠. 아멘. 모든 주인의 생각이 내 마음인 거예요. 이 하인은 자기 생각을 가질 수 없어요. 믿으면 아멘. 이 하인은 몸 전체가 이 주인의 말하면 그냥 거기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와 마음가짐으로 체질이 아예 주인이 시키면 그대로 해야 하는 그런 삶이고 그런 체질로 굳어져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하인이 하나님은 뭐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꼭 자기 생각으로 말한다는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인에게 말하는 거죠.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어뜸이 되고자 원하느냐? 그리하면 종이 되어야 하리라. 기억나십니까? 할렐루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인들이 그대로 했더니 포도주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님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한화시키려면 주님이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식들한테 무한화시키려면 너무 힘들죠? 어떤 때는 물 한 잔 떠와라, 이것도 힘들어요. 엄마가 좀 떠다 먹어, 그러죠? 주님이 우리한테 무한화시키려면 너무 힘든 거예요. 기도 좀 해라, 헌신해라, 봉사해라, 순종해라. 무한화시키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정말 여러분이 으뜸이 되고자 원한다면 여러분 보세요.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번 요한복음 21장 봐요.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도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라서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고, 거기까지 봅시다. 자, 먼저 여기서 우리가 베드로를 아는데
똑같은 이런 비슷한 내용이 누가복음 5장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것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었고,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예수님은 부활하기 전 예수님이죠. 할렐루야, 아멘. 사역하셨을 때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예수님이죠. 그때 예수님을 경험하고서 베드로에게 주님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거든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러고 죽으시니까 제자들이 말이죠, 전부 다 그냥 도망가 버리고, 그렇게 예수님은 조금 말씀 들었는데 또 옛날로 돌아가는 거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랬는데 또 다시 이제 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에? 할렐루야. 옛날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근데 바닷가에서 거기 보시가, 자 서서, 자 시작. 4절에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그때 여러분 주님이 또 코치해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니 또 큰 물이 질 정도로 막 고기가 잡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잘 보세요. 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늘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생기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 하나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우리는 주님을 믿고 주님이 계신다고 하는데도 우리에게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말이죠. 에? 늘 오늘 상황을 봅시다.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있었어요? 4절에 봅시다. 4절에 시작.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어요. 여기 보세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바닷가에 서서 바닷가에 세워놓지 말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삶의 주도권을 그분께 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냥 바닷가에 세워놓지 마시고, 할렐루야. 이게 내 생각이고 자꾸 내 생각이죠. 이게 내 생각이라는 게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열왕기하 5장 10절 봅시다. 열왕기하 5장 10절에 10절 11절에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하만이 노아에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문둥병에서 고칠 수 있는 방법을 답을 주었어도요 내 생각에는 하고 지금 막 화를 내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웃기는 거예요. 네? 오늘 여러분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으시고 내 안에서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에 따라 여러분이 살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놀랍게 정말 달라질 것이고 여러분 이제까지 느끼지 못했던 놀라운 행복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 번만 따라해 보세요. 주님, 내게 한 수만 가르쳐 주세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다시 주님, 내게 한 수만 가르쳐 주세요. 자, 여기 2층에도 여기 보시고 2층에도. 할렐루야. 주님이 한 수 가르쳐 주면 다 끝나요. 아멘.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지혜를 짜내고 뭐 아무리 소용없어요. 주님이 한 수 딱 가르치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 또 장로님 또 이제 사업하시고 우리 사업하는 사람도 여럿이 있잖아요. 보세요. 성경의 요셉을 보세요. 11년 동안 여러분 종살이해요. 2년 동안 감옥살이 했어요. 13년 고생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바로가 꿈을 꾸잖아요. 그 어떤 유명한 뭐 술법사를 데리고 오고 꿈 해몽가를 데려와도 바로가 꿈꾼 거를 누구도 아무도 해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한 수 딱 가르쳐 주니까 이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하는 거야. 지금 알아듣나요? 할렐루야. 뭐든지 여러분 하나님이 한 수 가르쳐 주면 끝나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고기 못 잡았잖아요. 아무리 그물 던져도 내 경험이 풍부해도 고기 한 마리 못 잡아요. 예수님이 한 수 딱 가르쳐 주면 되는 거예요. 야, 배 오른편에 던져 임마. 던지니까 거기서 그물이 찢어질 동안 고기가 잡히는 거야. 아멘.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걸 믿으시고 그분의 음성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분이 한 수만 가르쳐주면 끝나는 거예요. 진짜. 아멘. 사업이고 뭐고 다 그분이 한 수 가르쳐주면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걸 몰라요? 아멘. 예, 우리 옆에 사람들 주님께 한 수 배웁시다. 아멘. 그럼 주님은 한 수가 아니라 네가 원하면 한 수가 아니라 두 수, 세 수라도 네가 원하면 나는 항상 너에게 가르쳐 줄 준비가 되어 있단 말이죠. 아멘. 주님, 제가 원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세요. 주님, 제가 원합니다. 주님, 들려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한 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주님은 그 한 수 한 수 가르쳐 줄 때마다 기뻐하세요. 근데 계속 여러분이 무엇에 여러분의 생각으로 뭘 해보려고 자꾸 그래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패하고 하루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께 나의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자는 말이죠. 아멘. 야, 그럼요 너무너무 행복해져요. 목회도 말이죠. 내가 막 하려고 해보세요. 안 돼요. 막 스트레스 받죠. 그러니까 주님께 다 내어드리고요. 내려놓으면 편해집니다. 할렐루야. 어떤 딸내미가 엄마가 교회를 안 다니니까 핍박을 하고, 그리고 이제 너는 그렇게 엄마가 싫은 짓만 하고 다니냐? 교회 다니는 게 뭐가 나빠서 그런 거야? 맨날 엄마가 이제 크니까 엄마가 어떻게 못하는 거야? 그러니 딸년이 말은 안 들으니까 어떻게 너는 엄마 말을 그렇게 안 듣니? 내가 교회 나가는 게 뭐 잘못되다고? 엄마가 교회 나가는 싫어하면은 안 다닐 수 있는 거 아니냐? 엄마는 내 교회도 알지도 못하면서 엄마가 그렇게 지옥 가면 어떡하려고 그래? 막. 그러고든지 엄마한테 좀 하면 좋은데 그냥 자기가 그냥 예수님 걸 옳은 거니까 막 싸우고 난리가 나고 그냥 맨날 엄마가 부딪히는 거야. 어느 날 교회 와서 이 딸내미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또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갈라디아서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어느 날 이 말씀이 이 딸에게 하나님 음성을 들린 거예요. 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그래, 나는 죽었지. 그런데 맨날 엄마하고 싸우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죽었는데 엄마가 뭐라 그래도 그냥 그러려니 하면 되는데 그렇게 엄마한테 대도로 싸웠던 생각이 들었어요. 예배 마치고 집에 갔어요. 엄마가 또 문 열고 들어가려고 보니까 엄마가 벌써 또 교회 갔다 왔다고 또 성질 내면서 한바탕 하려고 준비하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딸이 은혜 받아서 들어가기 전에 문 앞에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고 이제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 딸이 반복한 거예요.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그리고 문을 탁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엄마가 막 노발대발하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그냥 엄마를 꽉 끌어안은 거예요. 끌어안고서 엄마, 왜 이렇게 늙은 거야? 엄마 왜 이렇게 언제 이렇게 늙었어? 엄마 미안해. 나 키우느라고 아빠 없이 나 키우느라고 고생해서 늙은 거지. 엄마 미안해. 엄마 사랑해. 엄마를 확 끌어. 성질을 막 내던 엄마가 갑자기 끌어안고 막 울면서 엄마 왜 이렇게 늙은 거야? 나 때문에 늙은 거지. 엄마 미안해. 그동안 속상했어. 끌어안고 오니까 엄마가 막 통곡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내야 되는 거죠. 아멘.
저는 요즘에 말이죠, 우리 사모를 통해서 주님을 봅니다. 지난주도 제가 간증 듣고 눈물을 흘렸는데 이번 주도 제가 간증을 듣고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이제 목도 아프고 또 식중독 제가 있다가 강원도로도 한갈수 가가지고 목사님들 가르치고 목사님들이 이제 회를 사줘서 회를 먹었는데 이게 이제 식동균이 아마 살아있었는지 한방 몸이 이상해지더니 술 먹은 것처럼 여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여기만 빨개더라고. 빨개. 머리가 빨갛지 빨개지더라고. 이마까지 빨개. 정신이 없더라고. 그래서 그냥 막 기도하면서 그냥 자느라고 그냥 그러는데 한 4시가 넘으니까 톡이 와. 잠 못 자고 기도하면서 막 있는데 막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사모한테 온 거예요. 그 사모한테 톡을 보니까 아버 너무 행복한 시간, 주님과의 교제 시간을 가지고 이제 주님과의 교제를 끝내고 집에 갑니다. 새벽 4시가 넘었어. 그래서 내가 이제 와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물어봤더니 어제 그제 금요 철학때 11시에 다 철학 마치고 여러분 다 갔죠? 하나님의 사모에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예, 너 조금만 더 있다 가면 안 되겠니? 사모가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집에 가서 씻고 옷 갈아입고 다시 올게요. 아니 지금. 그래서 우리 사모가 우리 아이 옷을 달라서 빌려 입고서 그리고선 주님이 원하시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가 끝나니까 4시가 넘었더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사모가 여러분 새벽 4시가 넘도록 11시부터 철야를 꼬박 기도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모가 기도를 많이 했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얼마나 달라졌는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을 때 즉각 순종하는 그 모습이 제게 너무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밤새서 아무도 없는데 무서울 거 아니에요. 무서울 거 아니에요. 혼자서 여기서 기도할 수 있냐. 남자도 혼자서 기도하기 어려운데 그런데 너무 행복했대. 그래서 얼마나 울면서 기도하는지. 여러분 참 우리 사모가 좀 싫어하는 얘기 중에 하나지만 우리 사모는 부모가 안 계십니다. 내가 결혼할 때 장인 장모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결혼을 반대했어요. 부모도 없는 자식이 뭘 믿고 결혼시키냐. 안 된다. 나는 죽어도 결혼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지만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없이 자라면서 때로는 삼촌 집에 가서 고모 집에 가서 자야 되고 눈칫밥 얻어 먹어야 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런 얘기를 잘 안 하다가 자존심이 또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은혜를 주셨는지 부모 없이 그렇게 고생하면서 아팠던 기억들, 상처들이 있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셨대요. 내가 너의 부모가 되어주마. 여러분 제가 부흥회 다니느라고 우리 아내한테 뭐 잘해준 거 없어요. 맨날 독수 공방이죠. 보따리 싸들고 난 부흥회 가버리면 맨날 집이 없죠. 네? 늘 독수 공방이죠. 주님이 말씀하셨대요. 내가 너의 남편이 되어주마. 사모는 여러분 친구가 없죠. 네. 교인들하고 좀 이렇게 외로우니까 뭔가 좀 얘기도 좀 하고 싶고 그러면 금방 말이 또 돌고 뭐 사모가 저래 이러잖아요. 사모가 외롭죠. 친구가 없으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얘야 이제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줘. 그 얘기를 하는데 막 얼마나 울면서 막 간증을 하는지 내가 그 간증을 듣다가 그냥 막 나도 같이 울었어요. 나는 그게 사모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신 음성으로 들려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같이 울었어요. 야 얼마나 감사하지. 요즘 제가 사모를 보면서 행복합니다. 왜? 정말 달라졌기 때문에. 정말 주님으로 인하여 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게 얼마나 진솔하고 진실한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울면서 주님이 자기의 모든 속을 다 들여다보시고 아시는 주님이
부모 없어 고생했던 것까지도 다 하시는 주님이 내가 너의 부모가 되어주마. 내가 이제부터 네 남편이 되어줄게. 내가 이제 네 친구가 되어줄게. 밤새 울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새벽 4시가 넘었더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시키는데 저 뒤에서 앉아 기도하는데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모습 하나하나가 다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기도를 시키더래요. 내가 그걸 들으면서 막 감동을 받았어요. 처음에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주님을 보게 되니까 사모가 은혜를 받더라고. 사모가 먼저 나를 통해서 주님을 보고 이제는 내가 사모를 통해서 주님을 보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주님을 보는 거예요. 아내가 죽으면 그 아내를 통해서 남편이 주님을 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내가 죽으면 그 죽은 남편을 통해서, 내가 죽으면 그 죽은 아내를 통해서 남편이 주님을 보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사모를 통해서 주님을 봅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그래서 또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은지 몰라. 나는 우리 스스로, 우리 모두가 서로 보면서 서로에게 주님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어렵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주때 여러분, 주님이 죽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은 거예요. 우리 자아가 죽은 거란 말이에요. 아멘. 내려놓으세요. 뭐가 그렇게 힘들어요? 내려놓으면요 행복해집니다. 근데 내려놓지 않는 거죠. 왜? 뭔가 빼앗긴 것처럼, 뭔가 잃어버린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빼앗긴 게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 내려놓으면 더 좋은 것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멘. 내려놓으십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한번 되어보세요. 할렐루야. 고백하세요. 나는 죽었다. 아, 목사도요, 성질이 올라오죠. 성질이. 누가 갑자기 막 차를 타고자 막 갑자기 내 앞에 꽉 쪄들으니까 말이죠. 나도 모르게 그냥 본성이 나오더라고. 에? 내 앞에 차를 탁 끼는 신호가 바뀌니까 그냥 브레이크 밟고 탁 써요. 얼마나 내가 놀래요. 나도 그 브레이크 밟으면서 나도 모르게 저런 이인병을 놈의 새끼 이게 나오잖아요, 목사가. 에? 나도 사람인데.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감사한 게 뭐야? 아, 주님, 또 제가 이랬습니다 하고 또 회개하고. 에? 얼마나 저 사람이 급했으면 끼어들었을까. 하나님, 저 사람 아무리 급해도 사고 나지 않게 해주시고 무사고로 운전하게 해주시고 저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아, 내가 내 모습이 달라져. 내 모습이 달라져 가는 것을 내가 보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행복한 거예요. 그전에는 아, 저 연병할 놈의 새끼 거기서 끝나고 아씨 놀랬네. 아, 나쁜 새끼 이러고 끝났는데 그게 아니라 곧바로 회개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 얼마나 급하면 저렇게 끼어들었겠어. 하나님 사고 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내 마음이 달라졌구나. 내가 달라진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눈물이 나는 거야.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죽으면 주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주님이 역사합니다. 그러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려놓읍시다. 내려놓으면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내려놓으면 주님이 보입니다. 할렐루야.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빌립보 4장 2절에 봅니다. 빌립보 4장 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 4장 2절.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와보니까 빌립보 교회에 두 일꾼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모든 교회의 살림살이를 아주 주도하고 도맡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두 사람이 있는데 서로 너무너무 잘하는 일꾼인데 이 둘이가 마음이 맞지 않는 거죠. 정말 교회 살림살이를 다 맡아 하는 정말 중요한 요직에 있는 아주 중요한 두 사람인데 이 둘이가 마음에 안 맞으니까 말이죠.
부에 분란이 생기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일은 너무 잘해. 교회는 왜 그래요? 다 자기 주장을 내세워서 그래요. 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견대로, 자기의 고집만 내세우니까, 자기 방식대로만 하려고 하니까 이게 대립이 되는 거죠. 같이 교회를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가슴이 아프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그런 거죠. 아멘.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사사기 21장 25절에 봅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장대로만 행했다는 거예요. 아멘. 이 사사기 시대가 말이죠. 죄는 뭡니까? 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그냥 고집대로, 다 자기 주장대로, 이런 게 죄예요. 할렐루야.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마치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그분께 주님 한 수 가르쳐 주세요 하라니까요. 아멘. 그런 주님은 한 수만이 아니야. 여러분이 가르쳐 주세요. 주님이 말씀해 주세요. 중요한 건 있어요. 우리 안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멘. 우리 여진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대요. 마음에 주셨는데, 감동을 주셨는데 저녁마다 기도하라 그랬대요. 그런데 또 금방 피곤하고 저녁에 기도하려니까 조금 망설여지더래요. 그래서 집값 못했대. 근데 마음이 불편하더래. 그래서 내일부터 해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먹었대. 그래서 또 혼자 하려니까 버시게 해가지고 사물을 끓여드려야 되겠다. 근데 하나님이 또 나는 너와 1대1로 만나고 싶다. 그런 마음 주셔서 그냥 사모한테 이렇게 같이 하자고 하려다가 포기했다 그러더라고. 할렐루야. 이 중요한 거죠. 즉각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이 다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게 없다는 거죠. 아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게 없다. 내가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까 하인들 기억납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주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제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종하는 그런 자세와 마음가짐이 내게 있으면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신다는 말이죠. 아멘. 근데 뭐냐면 우리가 순종하려고 안 해요. 저부터도 너 오늘부로 교회 사임하고 아프리카로 선교사 떠나라. 그럼 어떻게? 우리 장로님에게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 이러면 어떡해? 그럴까 봐서 혹시 주의 음성을 듣기 거부하는 거 아닌가? 그래요?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혹시 또 모르겠어요. 사명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실지. 어쨌든 우리는 순종할 각오가 없는 거죠. 순종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정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제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런 순종의 마음이 있다면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문제죠. 로마서 6장 6절 7절을 같이 한번 보고, 자, 우리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주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죽었다고 여러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예수의 죽음을,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는 얘기는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고 날마다 고백한다는 의미예요. 아멘? 다시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이 말은 뭐라고요?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날마다 고백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거예요. 아멘.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시작.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좀 크게 합시다. 시작.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게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거예요. 알아듣습니까? 네. 왜?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그래요. 난 상처를 많이 받았어. 상처받았어. 그 왜냐면 상처받을 자아를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늘 상처받는 거죠. 다시 말하면 상처받기 쉬운 자아를 붙잡고 살기 때문에 늘 상처받는 거죠. 지금 알아듣고 있습니까? 예. 상처를 받았다는 사람은 그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상처를 잘 받는 그 상처받는 자아를 붙들고 사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늘 상처를 받고 사는 거죠. 이 상처받기 쉬운 자아를 내려놓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저도 이 차 타고 가면서 늘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이 이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이 고백하면서 그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잖아요. 바울이. 아멘? 아, 그게 이거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순종은 여러분 두 가지가 있어요. 한번 답다. 노력하는 거가 죽는 게 두 가지. 자, 순종은 두 가지입니다. 뭐라고요? 첫째는 노력, 둘째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해서 순종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드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노력해서 지키려면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노력해서 막 죽으려고 그래. 죽으려고 막 노력해. 여러분, 그건 죽는 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척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노력하는 게. 순종은 노력이 아니고 죽는 겁니다. 아멘. 내가 죽었음을,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그 믿는 게 순종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순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순종은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런 것들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31장 33절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 자, 내가 노력해서 말씀을 지키고 살려고 했는데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온전하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새 언약을 약속하셨다 그랬어요. 왜 너 그렇게 힘들게 사니? 왜 너 맨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도 왜 맨날 죄에 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시험 들고 상처받고 왜 그렇게 사니? 이제는 네가 하지 마라. 네가 노력해서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애쓰지 마라. 이제 내가 너에게 그렇게 해주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기록하여서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 주시겠다는 게 새 언약이라 그랬잖아요. 아멘.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내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그게 뭐라어요? 타락한 마음, 육신의 마음, 강팍한 마음을 다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다시,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그래 내가 살아있으면 도저히 안 되는 거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방법이 없어요. 근데 내가 죽으면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할렐루야, 주님이 내게 타락한 마음, 돌같은 마음, 육신의 마음을 제거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어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내가 죽으면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내가 죽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믿는다고 지식으로. 그분은 절대 내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에스겔서 36장 26절입니다. 또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내가 죽으면 하나님 이걸 준다는 거예요. 뭐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그 생명에서 나오는 그 마음,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마음으로 27절에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할렐루야. 너희가 내 규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그리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아멘. 이게 뭐야? 새 언약이야. 다시 여기 봐요. 성경은 다 새 언약을 말하는 거죠. 내가 죽으면 그때 하나님이 나를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내게 주고 그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으로만 하나님의 말씀, 이 마음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산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직접 내 마음에서 말씀하신다는 얘기죠. 내 양은 내 음성.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따르며. 다시 요한복음, 자 한번 쳐주세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요한복음 10장 27절에 한번 봐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자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할렐루야. 아멘.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세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요한복음 6장 또 40절에 한번 봅시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믿으면 아멘. 저 이거 보세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 것이고, 아버지의 뜻이 뭐냐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주님을 보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인 거예요. 그래야 영생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아멘. 목사가 그렇게 해도 맨날 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본는데 목사님을 뭐 날 안 보이는데 왜 맨날 본다고 그러느냐. 여러분, 주님의 영의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에게 마음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에베소 1장 18절에 에베소 1장 18절이죠. 에베소 1장 18절에 에베소서 1장 18절 시작.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어떤 눈을 밝혀요? 마음의 눈을. 아멘. 내가 죽으면 여러분 영의 눈이 떠지는 거예요. 영이 어디 있어요? 마음이 있는 거지.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영의 눈을 밝혀주세요.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그 내 안에 계시는 주의 영광을 보게 만드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주님을 음성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죽으면 주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고백하는 순간에 나의 모든 죄가 사해지면서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나를 성령으로 낳으셔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았다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태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까 새 마음을 주어서 그 마음, 하나님 주신 그 마음과 하나님 주신 그 생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그래서 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날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만 따라합시다. 나는 죽었다. 자기 이름 대고 오영숙은 죽었다. 시작. 내 이름 말하는 사람이 두 사람 있어요 지금요. 다시. 오영숙은 죽었다. 그게 오영석은 죽었다. 여러분, 그게 답이에요. 아멘. 여러분, 성질 날들이 있을 때 무슨 막 확 올라올 때 그때요 기억하세요. 나는 죽었다고 외쳐보세요. 3번 외치면요 금방 성질이 없어져 버려요.
아멘. 죽었는데 뭐가 이게 문제가 생기면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해보세요. 그 문제가 아주 그냥 금방 사라져 버려요. 죽었는데 그 문제가 나한테 뭘 시비를 걸 게 있어요. 할렐루야. 죽었는데 내가 자꾸 살아서 꿈틀하니까 자꾸 내 성질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게요. 할렐루야. 나는 죽었다고 고백해 보세요. 그리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은 이제까지 느끼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